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집트 본토 출신의 파라오는 자기네 영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대적으로 박해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름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애굽의 적들과 한편이 되어서 이집트를 정복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파라오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라오는 위험한 공사 현장으로 이스라엘 장정들을 내몰았습니다. 안전모는커녕 제대로 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물들도 설치해 놓지 않은 공사 현장에 이스라엘 장정들을 파라오는 투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모가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산파들은 이집트 파라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목숨을 걸고서 산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번째 파라오의 계획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쯤 되면 이집트 본토 출신 파라오의 고집도 꺾일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계획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들을 거치지 않고 이집트 군사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의 갓난아기가 아들이거든 너희는 나일강에 그 남자아이를 던져 죽여라.
히브리 선파들과는 달리 파라오를 신의 대리자로 간주하며 섬기는 이집트인 군사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 때 이후부터 말이죠. 그런데 방금 이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히브리 정착촌, 여기에서는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빼앗긴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 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명령대로 이집트 군사들은 히브리 정착촌을 수시로 오고 가면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나오는 집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아기가 여자아이면 파라오의 명령대로 살려두되 남자아이라면 현장에서 칼과 창으로 즉각 처형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명령만큼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기대한 바대로 상황이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종족이 이 땅 위에서 씨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한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지파의 어떤 부부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슬프게도 그 아이의 성별이 남자였습니다. 어머니인 여인이 보기에 아이는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 2절의 기록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집밥거리를 수시로 순찰하는 이집트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으며 이들 레인 부부는 남자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집에서 키웠습니다. 아마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게 하고자 온갖 수단 방법들을 다 동원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자 부모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집안에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는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아이를 억지로 빼앗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칼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부모 스스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물결을 타고 이동하던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온 곳에 도착합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태어난 지 석 달 된 예쁜 아기가 있는 게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딸은 이집트의 군사들을 불러서 이 아기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죽이라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니 이 아이를 처형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딸은 자기가 직접 이 히브리 아이를 키우겠노라고 옆에 있는 시녀들에게 공표합니다. 바로 이때 이 장면을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입니까? 갈대 상자에 누워있던 갓난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이집트 공주에게 찾아가서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이니 이 아기를 위해 젖을 먹여주고 키워줄 유모로서 히브리 여인을 한 명 데려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바로의 딸에게 공손히 문의하였고, 이에 공주는 기쁘게 미리암의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하여 미리암이 데려온 갈대 상자에 놓인 남자 아기의 유모가 될 히브리 여인을 이집트 왕궁에 데려오게 되지요.
유모로 온 그녀는 다름 아닌 이 갓난 아기의 친엄마였습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시대의 연도는 대략 주전 1280년경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이지요. 문헌에 따르면 모세 당시 유아 사망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아기를 입양하고자 한다면 그 아기가 젖을 때는 나이인 만 2세, 늦어도 3세가 지나서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에 그 아기를 입양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모세도 빠르면 만 2세, 늦어도 3세가 되었을 때까지 그 시기까지 한번 지켜보았다가 그 후에서야 이집트 왕궁의 양자로 채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0절을 다시 보시면 바로의 딸은 자기가 입양한 히브리 남자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선물해 줍니다. 나일강에서 아기를 건져내었던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홍해바다와 광야의 무섬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자 이 아기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이 히브리 남자 아이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모세는 성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죽음의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의 자리로 건져내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